할렐루야. 참 좋은 계절에 참 좋은 선택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자, 성령의 열매는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하나님의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신약 성경에 우리 27권의 책이 모아서 신약 성경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고 어떻게 자유함으로 세상 사람을 자유하게 할 건가 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갈라디아라는 곳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 갈라디아 못 찾을 겁니다. 옛 고지도에 보면 터키 북부 흑해 지환 주변 쪽 북쪽을 갈라디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뒤에 보면 지도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 때 지도, 그리고 갈라디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 갈라디아에 바울 사도는 이 터키를 횡단을 하다시피 그 먼 길을 걸어서 또는 마차로 또는 남의 말을 얻어 타기도 하며 이렇게 걸어가며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가 언제쯤이냐 그러면 역사가들은 아마도 56년, 서기 56년에서 57년 겨울 그 사이에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를 썼을 거다. 그리고 그 후에 6달 후에 로마에 사는 교인들에게 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앞에 써 있는 책으로서 율법에 대한 바울 사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을 공부할 때는 꼭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정말 공부하지 않고는 지나가지 못할 그런 일입니다. 그럼 왜 이 편지를 갈라디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을까?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예루살렘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디아스포라, 떠돌이가 돼서 갈라디아까지 와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의 가르친 복음을 지켜야 한다. 율법의 조항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걸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과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의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니라.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보내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질문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에 대해 말하며 형제들이 다 기뻐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언제든지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율법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지만, 매이게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이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진리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가 있다. 참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편지의 핵심은 자유를 위하여 우리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기 위하여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할례냐 비할례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행동하는 신앙의 삶이 더 중요하다. 이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할례냐 비할례냐고 하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행동하는 신앙의 삶,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역사하는 믿음,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 바울 사도의 편지의 핵심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이 갈라디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아주 좋은 논문을 썼습니다. 이것은 마틴 루터는 신학자였기 때문에 그 신학에서 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건 예수께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메시아로 오신 그분께서 우리를 율법의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선물로 주셨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유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굳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 멍에 매고 살지 마라. 자유함으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오늘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온 생을 제가 지내오면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복음으로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기뻐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기쁨이 잃어버리게 되면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붙들어 메어서 신앙생활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더 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복음을 지킴으로써 책임적인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양성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건가? 이것이 제 삶의 신목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자기 주장만 옳다고 우겨대서도 아니 될 겁니다. 사람이 절대로 사람에게 구속을 시키거나 억압을 하거나 슬프게 해서는 행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우리가 상선약수라 하는 말로 우리에게 삶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도덕경에 나오는 제8장에 나오는 이 상선약수란 말은 이런 말에서 왔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는데 뛰어나지만은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상선약수, 수선이 만물이 부쟁이요 처중인지 소왕이 곡이 오더라. 이렇게 써있습니다. 만물의 모든 것에 생기를 주고 하는 것은 물입니다. 본연의 성질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가다 막히면 서서 다 찰 때까지 기다리고 다 차면 또 넘쳐서 흘러갑니다. 물은 어느 그릇에 넣든지 그 그릇에 맞게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처서 어느 곳에 어느 환경 어느 위치에 있든지 모든 사람에게 일을 끼치고 삶의 소망을 주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적인 삶일 겁니다. 신앙도 흐르는 물과 같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는 폭포수처럼 빨리 갈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큰 호수를 만나면 기다려야죠. 물이 차도록. 때로 저는 인터넷에서 찾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한강 홍수 통제소 이런 데를 가끔 들어갑니다. 거기 뭘 들어가냐? 한강
홍수 통제소에 들어가면은 전국에 있는 댐의 수량이 얼마나 차여 있고 높이가 얼마라고 몇 퍼센트가 차여 있다는 것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저 북쪽의 평화의 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전라남도까지 모든 댐들의 수위가 실시간으로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댐이 두 댐입니다. 제가 이쪽에 살아서 그렇겠죠. 하나는 소양댐입니다. 소양댐에 제가 본 건 68%까지 찼다는 걸로 최근에 봤습니다. 또 하나의 댐은 어디면 충주댐입니다. 이 두 댐은 충주댐과 소양댐은 이 수도권 사는 사람들의 생명줄입니다. 그 물에 따라서 농사, 산업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큼 차 있다 그러면 아이고 올 겨울에는 수돗물 걱정 안 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물은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은 어느 회의석상 가서도 다른 걸 놓쳐놔도 음료수는 꼭 줍니다. 이렇게 물이 소중한 자산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모두도 인정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불행에 매여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기적인 염려와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혀서 고통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을 보면 오히려 예수를 믿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도록 염려되는 분도 혹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교리에 매이고 어떤 이는 형식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매여서 주눅들어서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이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탱하고 있고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면 우리는 이 모든 불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원하는 자유와 행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그 명절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제 집 바로 앞에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온갖 쓰레기가 있어서요. 정말 걱정해서 한 7, 8년, 10년쯤 갔는데 하루는 동네 사람들이 싹 쓰레기를 쓰레기 5창가 몇 차를 싹 쓸어내고 거기다가 흙을 넣고 나무 한 그루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엄나무도 심고 어떤 때는 대추나무도 심고 거기에는요 한번 여러 가지 나무들이 심어서 앵두도 심고 울타리에는 장미도 심고 해가지고 쓰레기통이 아주 아름다운 녹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녹지를 가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일하시는 아저씨 한 분이 꼭 그곳에 가서 김도 메고 나무도 손질하고 그렇게 하니까 더 그 작은 공간이지만 그분은 사람 사는 정말 쓰레기통, 정말 누구든지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 생명이 넘치는 곳을 만들어서 새들도 오고 나비도 오고 참 살만한 곳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행복과 자유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골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겠습니까? 죄에서 죽음에서 자유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려고 그다음에 자유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의 생명적인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불행은 자유를 구속할 때 불행이 옵니다.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까? 어느 분은 우리는 평생 부부싸움 안 해봤어 그런 분들 보면 그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도 때에 따라 의견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며 풀어가는데 빨리 풀리면 제가 행복하고 그 사람도 행복하겠죠. 그런데 이게 오래가면 이게 문제입니다. 참 불편하죠. 부부의 위기는 어디서 오냐면 인정하지 못함에서 옵니다. 그리고 나를 구속한다고 생각하시고 내보다 자신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은 누구나 다 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문제입니다.
상대방을 높여주고 자유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때 행복한 가정이 되죠. 때로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할 결혼 생활이 지옥같이 느끼는 사람들도 혹 있을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결혼 생활이 감옥 생활이라고 얘기까지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고 보면은 그 문제는 거기서부터 해결을 해야 나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느 환경 어느 처지에서든지 어려움은 똑같이 겪더라도 극복해낼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심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희 집 뜰 앞에 쓰레기통을 바꾸어서 아름다운 뜰로 한번 지나가면서 보십시오. 거기 화장실도 다 바뀌었습니다. 아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그건 수고한 사람들이겠죠. 제가 교회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제가 장지오노라고 하는 사람, 프랑스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한 5분 동안 이분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한 동영상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장지오노라는 작가는 20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40년간에 걸쳐서 이 사람은 소설을 썼는데 남프로방스 지역 거친 곳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젊은 시절에 한 곳을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 여행하면서 만난 양지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발 1200m가 되는 그 지역에 황무지가 있는데 20대 초기에 거기서 혼자 여행을 갔다가 아무것도 떨어져서 물도 떨어지고 아유 이제 큰일 났다 돌아갈 수도 없고 어려웠을 때 어느 마을에 들어갔더니 마을은 다 황폐되었고 샘에는 물도 없고 예배당도 문을 닫았고 다 왜 그랬는가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 나무를 다 베어서 그 참나무를 베어서 숯을 만들어서 숯을 팔고 그 나무가 없어지니까 거쳐지고 황야가 됐다는 거예요. 그가 그런 가운데서 양지기 한 30마리 되는 양을 치는 양지기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엘자르 부피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1910년부터 1940년 죽을 때까지 그는 40년간을 양지기를 하면서 아내가 떠나고 아들도 떠나고 아내도 그곳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누가 심으라고 한 것도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는 오두막에 그래서 자기가 살면서 항상 하루에 10개씩 참나무 도토리를 가지고 쇠망태를 그 황무지에다 심고 그래 심었답니다. 100개를 허리에 띠고 양들은 개가 지키도록 놔둬도 뭐 문제가 없고 그렇게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10개를 심으면 싹이 2개는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2개만 나오면 하나는 누가 먹느냐? 양이 먹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 떡갈비. 그래서 한 개만 해도 살리려고 했는데 얼마큼 심었냐면 10만 포기의 참나무를 심었답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죠? 40년간 10만 포기의 참나무를 도토리를 심은 거예요. 1914년에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졌고요. 1939년에 2차 대전이 벌어져서 45년에 끝납니다. 이 사람은 이곳에 살면서 전쟁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사람이 그 사람 군대에 데려가지도 못하면 워낙 험한 곳에 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사람 안 산다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지오노가 다시 전쟁이 끝난 다음에 20년이 거의 지나서 찾아가 보니까 이제는 양을 치지 않고 벌을 키워 양봉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양은 하여튼 싹만 나오면 싹을 먹으니까 그래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양봉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100통의 양봉을 키우면서 살았는데 40년 동안에 큰 숲이 이루어져서 그곳에 지금은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살게 됐다. 한 사람이 하루에 100개씩 도토리를 심었는데 20년 후에 그것은 자기 땅도 아니고 그것이 국가가 관리하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20년 후에는 10,000명이 사는 도시로 바뀌었다. 농촌으로, 아름다운 농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물도 흐르게 되고, 물이 흐르니까 새들도 오고, 나무가 있으니까 벌레들도 오고, 그래서 사람들은 농사도 짓게 되었고, 그 물로 사람들은 행복한 아름다운 마을이 됐다. 10,000명이 사는 마을을 만들었고, 그 숲이 지금까지도 있다. 프로방스 지방에 있는 엘자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심은 나무라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46분인데요. 이게 한 5분은 한번 저희가 잠깐 동영상을 보면 이 사람의 얘기를,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나무를 심은 사람 하면 나옵니다. 우리말로도 다 더빙되어서 나오는데 30분입니다. 원작은 30분 동안 하는데 아카데미 해외 우수상을 받았고 25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영화는 어린아이부터 어린까지 세대 관계없이 들려주는 아주 좋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지연호도 돌아가셨고 엘자르 부피에도 세상을 다 떠났지만 그 나무의 숲에 지금은 아직도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난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산길을 따라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알프스의 높은 곳에 있는 오래된 마을로 아래로 내려가면 프로방스가 나왔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초여름 날씨였다. 그러나 버려진 이 산속 마을엔 바람이 사납게 쌩쌩 불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출을 구워 먹고 살았다. 모두 가난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살을 내는 모진 추위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착실하게 살던 이들도 끔찍한 현실 앞에 무너졌다. 여자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에 경쟁을 했다. 수출 파는 것에서 교회에 가는 일까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더 잘하기 위해, 칭찬이든 비난이든 더 받기 위해 서로 끊임없이 싸웠다. 게다가 늘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사람들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자살하는 사람들, 미쳐서 살인을 저지르는 이들이 전염병처럼 번졌다. 그때 저 멀리서 뭔가가 눈에 들어왔다. 거무스름한 게 마치 나무 그루터기인 것 같았다. 양치기였다. 곁에는 30마리쯤 되는 양들이 마른 풀 위에서 쉬고 있었다. 목적지에 다다르자 그는 쇠지팡이로 땅을 꾹꾹 찔렀다. 구멍이 파이자 도토리를 넣곤 다시 구멍을 메웠다. 참나무를 심고 있었던 것이다. 난 그의 땅이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했다. 주인을 아느냐고 물었다. 모른다고 했다. 그는 도토리 배가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심어나갔다. 아무래도 내가 끈질기게 물었었나 보다. 그가 대답해 주었다. 지난 3년간 그는 이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나무를 심어왔다고 했다. 10만 그루를 심었다고 했다. 그 10만 그루 중에서 2만 그루가 싹을 틔웠다. 하지만 그 2만 그루 중 절반은 다람쥐에게 갉혀먹히거나 프로방스 특유의 환경 때문에 잃게 될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000 그루의 참나무들이 자라나게 될 것이었다. 그 황무지에서 말이다. 그 양치기의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였다. 난 옛날엔 황무지였던 그곳을 다시 찾아 나섰다. 버스가 너무 빨리 달려서 그런 탓인지 내가 옛날에 처음 왔을 때 걸었던 길을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었다. 마을 이정표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토록 황량했던 바로 그곳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공기부터 달랐다. 그처럼 모질게 쌩쌩 불어대던 바람 대신 향기롭고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날 맞았다. 1913년에 보았던 무너진 깃터 위엔 이제 깨끗한 농가들이 사이좋게 들어서 있었다. 모두들 행복하고 만족한 모습이었다. 옛날부터 이곳에 살아왔지만 지금은 새 사람처럼 달라진 마을 사람들과 새 이주자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엘자르 부피의 덕분에 행복을 되찾은 것이었다. 자신의 영혼과 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한 남자가 그 황량했던 대지를 이런 약속의 땅으로 바꿔놓은 걸 생각하면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멋진 것이었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그의 신념과 인내, 그리고 아낌없는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은 그 노인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가득 차오른다. 예, 이렇게 30분짜리로 우리 앞과 뒤만 조금 보았습니다. 그 사람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오직 정신적, 육체적 힘만으로 황무지에서 이런 가나안 땅을 일으켜낼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고 나면 나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힘이란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위대한 혼과 고결한 인격을 지닌 한 사람의 끈질긴 노력과 열정이 없었던들 이러한 결과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엘자르 부피의 글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어울릴 만한 이런 훌륭한 일을 해낸 배운 것 없는 늙은 농부에게 크나큰 존경심을 품게 된다. 성도님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따뜻한 모습,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혹시 금이 가거나 거칠거나 힘드는 가족들은 정말 엘자르 부피에를 생각하시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하나의 사랑을 심어갔던, 생명을 심어했던 이런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생명이 솟아나고 거기에 자유와 행복이 가득 차고 넘치는 그리스도 예수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